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 이 예배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속에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만이 증거되어지는 살아 역사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기로 찬양하기로 이 시간에 선포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시다 왕의 왕 되신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예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아멘. 언제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시. 찬양받기에 아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은 항상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한 번 더요.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신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겐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제 형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 한 칸 옆으로 오든가 이쪽으로 넘어올래요. 이쪽으로 제 형제도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자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며칠 전에 한입으로 지체들한테 제가 전체 문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떤 문자였냐면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한입으로 선교회 우리 지체들이 다음 돌아온 주간과 그 캠프 주간 2주는 인터넷하고 게임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전체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덧붙인 게 혹시 TV도 안 보는 걸 알겠지? 라고 했더니 글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좀 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고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일주일 동안도 우리 집회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캠프도 있는 가운데 있는데 조금 더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다른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수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우리가 중독돼 있잖아요. 거꾸로 저도 그랬고 보다 보면 기사거리가 재밌어서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계속 연결되고 그저 이렇게 클릭해 들어가면 또 있어요. 또 클릭하면 또 있고 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게 이만큼 있으면 그걸 다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원인을 내가 뿌리째 알아보리라라는 어떤 그런 집착 비슷해지는 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가지 부분이 생기면 그걸 다 일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쭉쭉 지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막 하도 없이 지나고 최근에 그래서 아침에 30분, 저녁 때 30분만 보자겠는데도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은 저도 시간을 좀씩 오버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거 중독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TV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면 우리 지체들이 분명히 전전날은 늦게 들어가서 피곤하고 그 다음 날은 일찍 들어갔는데 당일날 돼 보면 또 피곤해 있어요. 이상하다 고민 그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테리.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밤새 모아놓은 TV를 본 거예요. 밤새 그 모아놨던 그 재밌는 드라마를 한꺼번에 보고 쉬는 날도 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뇌가 피곤해 있는 거죠. 실질로 잠이 거꾸로 안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중독이 아닐까 그런 고민들. 게임은 또 우리 한의부르체들이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일부 조금만 해요. 그죠? 조금. 지금 거의 안 할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게임도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면 뭐 찬양 사역자 중에서도 간증 집회 사역자 중에서도 문자가 날라와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해서 쳐다보면 애니팡 친구 맺기 이렇게 해서 친구 맺자는 거예요. 나 그분하고 굳이 친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지 친구 관계까지는 좀 그래요 제가. 근데 자꾸 친구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길게도 말고 작년 우리 4월 달 초 바로 전 2주 동안 그랬듯이 우리 한입으로 청년들 우리 지체들한테 사역에 앞서서 우리가 좀 더 한 2주 정도만 이걸 내려놓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독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중독이고 그 중독이 헤어나오지 못해서 문제가. 우리 여러분 하지만 뭐 성에 집착되고 알코올에 집착된 것 그것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크게 바라보지만 그 외에 아주 작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크게는 두 가지의 중독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매혹적인 중독이 있대. 매혹적인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매혹적인. 하나는 무슨 중독이 있을 것 같아요? 혐오적인 중독이 있대요. 또 매혹적인 중독이 있다면 혐오적인 중독. 매혹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쇼핑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가벼운 것들 뭐 그런 중독이 있다라 한다면 혐오스러운 중독은 알코올이든 석이든 이런 좀 집착에 가까운 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해방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도나 우리가 거기 중독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 프로나 그럴까요, 우리 한 형제? 80%. 아 그래요? 80%? 아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이름이 화영자매였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네요. 이렇게 너무 예뻐지니까 제가 좀 헷갈리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이렇게 몇 프로나 이렇게 중독에 빠질까? 아 예뻐지기 위해서도 막 중독하잖아요. 성형 중독도 있는데 화영자매는 중독 안 해도 성형이 안 빠져도 이렇게 예쁘고 자그마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화면이 안 나오니까. 몇 프로나 그럴까요? 85, 80, 85. 아 그렇구나. 우리 준호 형제는 몇 프로나 이 세상에 중독에 빠져 있을까? 몇 프로요? 95.6. 이야 90. 왜 6을 0.6을 더 줬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느끼기 때문에. 그 옆에 우리 은별 준사는 몇 프로나 될까요? 80%. 야 역시 준호 형제가 아주 정확하군요. 95.6, 0.6을 떨어뜨리면 95%예요. 연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 세상에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약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도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겠죠. 무언가 아까 얘기했지 혐오스러운 중독이든 아니면 매혹적인 중독이든 어느 것 중에 하나는 다 들어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매혹적인 중독 가운데 그런 중독도 있다면 뭐 손톱 묻는 것도 매혹적인 중독이라 이렇게 하고 지난번 우리 한입으로 리더 중에 뭐 이거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머리카락 만지고 이렇게 했던 지체도 있었는데 코딱지 빠는 것도 매혹적인 중독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아주 코딱지 이렇게 파는 것도 그렇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약간 매혹적인 중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코딱지를 자주 파고 우리 시우도 그렇습니다만 자는데 아니면 혐오스러운 중독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가실 것 같은데 95% 정도가 어느 유명한 학자에 의하면 95%나 이 중독에 푹 빠져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누가 중독이 아니다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학자가 이 세상 95%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자기는 5%의 중독에 걸리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는 중독에 안 걸려 있다면서요. 근데 그 5%를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거의 그죠? 100%까지는 이야기하기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독과 같이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방되며 좌이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선포합시다. 해방됩시다. 해방됩시다. 자유함을 얻읍시다. 본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새벽까지 계속 나누다가 이 본장인 이제는 로마서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그러면 실은 로마서의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좀 전하고 싶었어요. 한 번 정도로. 근데 오늘 집회에는 못 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성령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성령에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수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이 로마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전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에도 모든 성경이 만일에 모든 성경이 불태워질지라도 한 권이 좀 남으면 그나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 칭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구체로 신학 사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미있는 말씀이 또한 로마서라는. 옛날에 제가 아이들이 숙제를 지체들한테 숙제를 낼 때 아니면 은혜 받게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좀 잘못했을 때 좀 이것을 혼내는 방법으로 은혜로 로마서를 읽게를 했어요. 로마서를 읽고 또한 로마서를 쏘라고 했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욱더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에서야 뭐 어디 인터넷만 뒤져도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알 수 있었지만 제 시대 20여 년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어떤 전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사님은 테이프를 말씀 테이프라 그 주석들을 팔러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쪽지, 그러니까 신학 대학들다 보면 이런 쪽지에 그런 걸 판다고 이렇게 대학들만 붙여 있어요. 요새도 그런가요? 요새도 그래요? 변하진 않았군요. 어쨌든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테이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뭐냐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맞죠? 곽선희 목사님 테이프 52개인가를 50 몇 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강의 테이프를 이렇게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할부로 형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부로.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이 10몇만 원 사람이 받을 때인데 20여 년 전에. 그래서 매일 밤마다 로마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청아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잘 오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목소리, 연세는 맑은 청아한 목소리 딱 설교를 하시면 너무너무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그 로마서 말씀을 새벽마다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좀 더 깊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기복신앙을 안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로마서의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론에 들어가서 본장에서 드디어 8장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론을 꺼냈던 부분과 연결이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본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무슨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두 번째로는 죄의 법이 있다고 해요. 죄의 법. 무슨 법? 죄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투쟁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이 갈등의 문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다른 세상적인 것에 내 안에 들어왔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혼동하게 만드는 그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맞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갈등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치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본장 8장에서는 이 갈등의 문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이 투쟁광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도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지만, 은혜 받고 있죠. 은혜를 받으시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니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여러분은 삶 가운데 바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느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앞에 이것 때문에 계속 죄의 법 아래 그 율법 아래 나를 정죄하고 나를 뜯어내고 그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라서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기도만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계속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죄의 법 아래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그저 사도행전 계속했어요. 독사가 물어도 어떻게 해요? 멀쩡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던 그인데도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룩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죄 때문에 죄의 세력 때문에 계속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짐의 무게나 아니면 내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무게의 짐이 나를 짓누르며 이 정죄 때문에 나를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즉 죽어야 할 죄의 세력이 즉 모두 예수 믿고 없어졌다라고 딱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죄의 세력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또 내가 헌신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죽어야 될 나의 죄악의 문제들 아직 내가 나의 어떤 기질의 문제 나의 무엇의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본문은 이 죄악의 세력이 그대로 있음을 통해서 율법 아래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 더 심화되기도 하고요. 더욱더 넘쳐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 이대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비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토록 비참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장의 말씀은 이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로 시작하는 이 단어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먼저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이신 예수를 먼저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정죄함은 없다라는 놀라운 비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이 성령의 법,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21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2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21번이 본장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법,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법 안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그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 살아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정죄함이 없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성령을 통해서 굴복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이와 함께 손을 붙잡고 사셔야 되는, 만일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흔들립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결론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간단하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그 다음에 행동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없으니까? 성령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동안 형제랑 잠깐 얘기 나누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매주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 물어봤더니 기도할 때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그게요. 이걸 초신자가 먼저 한다는 사실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내기만 하고 가잖아요. 내기만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따다다다다다 끝 안녕히 계세요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 위로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극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행동하지 않습니까? 행동 못합니다. 자, 주인의 지시가 땡 떨어져야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가 맨날 이제 둘러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내가 먼저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있어. 근데 그게 센스 있게 하면 좋은데 센스가 없어요. 지혜가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게, 우리를 맡기시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신을 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내가 기쁘지 못하며, 다시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의 본론과 같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내게 자유를 달라. 오늘의 제목이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쁘면 왜? 내 육신을 성령으로 치지 못했기 때문에, 굴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죄악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걸 행하기를
원하지만 소원하지만 항상 죄의 법 안에 우리들은 매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의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1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럼 2절 한번 합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성령의 할렐루야. 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역할. 생명을 주시는 역할. 여러분이 생명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지 못하잖아요.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뭔가 뛰기를 원하세요? 열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이는, 죽어있는 생명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방했다라고요. 해방했다. 해방했다라는 단어는 찾아봤던 원어로 바로 앞절 1절의 끝에 있으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해방됐다는 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신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것이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한편 11시 예배 때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해방돼야 되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러면서 율동까지 하면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율동 잘하는 우리 한희 선생님과 우리 승화 선생님, 일본 선생님도 잘하죠. 남자들이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어. 자매들도 너무 잘하지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아닌가?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제화상 예법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율동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까지. 아유 다행입니다.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 예법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가 소멸이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정죄함을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인가. 율법 아래 있는 정죄함. 그러면요 성령 안에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드렸지만 이 시간 정리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역할이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계속 정죄함을 받고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고 괴롭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네. 그리고 이것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이제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괌에 요코이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코이. 저는 괌을 한 두 번 갔었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 들었는데 괌을 두 번 꼭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요코이 동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동굴이 굉장히 유명이 됐대요. 요코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요코이래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945년도에 그죠?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이 또 패망했고요. 그랬는데 1944년경에 괌에 주둔하던 일본 보병 병장이었던 요코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거의 패망의 길로 가니까 두려운 가운데 숨어 지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동굴 속에 통나무 동굴을 짓고 그 안에 숨어 지내기 시작했는데 약 몇 년을 숨어 지냈냐면 28년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28년간 해방이 안 된 줄 알고 괌이라는 아주 작은 섬에, 그 섬의 정글 속에, 정글의 통나무를 통한 그 정글 지하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2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유성 형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세월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고, 저녁에는 나와서 짐승들을 잡아먹기 전에 쥐라든가 망고 열매 이런 것들, 아주 작은 짐승을 잡아서 한마디로 짐승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정글의 노예와 같이 살던 이 사람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의 소식.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28년 만에 듣게 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일본으로 오게 됐대요. 해방이 됐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랬는데 일본에 와서 첫 마디가 이 기가 막힌 제국주의 이 일본이 난리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제 동료와 함께.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전쟁 영웅. 전쟁이. 근데 이 전쟁 영웅이 매일마다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악몽을 꿉니다. 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의 꿈속에는, 그의 악몽에는 전쟁은 아직 벌어지고 있는 거야. 분명히 전쟁은 28년 전에 끝났는데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끝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 해방됐는데, 죄의 사망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슬에 얽매여서 세상이 좋은지 예수가 좋은지 혼동해서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 없이 순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듯이 우리도 매일 밤마다 이 시간 악몽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악몽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결혼까지. 근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괌으로 갔대요. 괌에 자기 동굴로 찾아간 거야. 신혼여행 부인과 함께. 괌에 그 동굴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 이 참혹한 삶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단 공중권세를 저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악몽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해방되었느니라고 분명히 이건 선포예요. 해방된 선포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거나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해방되지 못한 모습으로, 억눌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요코이라는 사람이 해방됐다는 28년이 걸렸다. 이미 해방됐는데 28년이 걸렸다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 예법에서. 이 시간 오늘 자유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또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우리 한 입으로 성도들 모두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한 입으로 기아치때 2013년도에는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이
진정으로 실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믿음을 바라버리고 실상으로 이제는 느끼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그런 한 입으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입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창한 후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